신앙인의 재테크.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우리나라 정치계를 보면 선거 자금이나 비자금 파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재테크에 매우 뛰어났던 암흑의 대통령들과 국회의원들, 장관들의 이름을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뛰어난 수완으로 돈을 긁어모았던 그 사람들의 만로를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부족했던 결정적인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돈의 가치, 즉 돈의 힘은 알았지만 그 돈을 종으로 부리지 못하고 돈의 종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고 돈을 쓰며 사는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일단 이 말씀이 이 세대의 부한자들에게 명하는 말씀이니까 여러분과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직장을 가지고 매달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사람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나 지구상에서 기근에 허덕이는 사람들에 비할 때 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부자인 1위분에게 필요한 재테크의 세 요소를 가르쳐줍니다. 첫째, 사람의 가치는 재물에 있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열등감을 느꼈던 사람은 돈 때문에 우월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항상 돈이 없다고 쩔쩔매던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가난해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잘난 척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는 졸부신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가난이라는 열등감이 반작용으로 나타나는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월급이 조금 많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향해 가지는 우쭐한 태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태도는 자신의 정체성이나 가치를 자기가 소유한 재물에서 찾기 때문에 생깁니다. 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좋은 차를 타다가 사정상 포니를 타게 된 친구가 불평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포니로 취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얼핏 이해가 되는 이야기였지만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친구가 안쓰럽습니다. 이런 생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가치를 더 큰 데서 찾아야만 합니다. 재물은 그 사람의 됨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다윗 왕은 모든 재물을 주께서 주셨다고 고백했는데 솔로몬 왕은 그것을 자기가 얻은 것처럼 자랑하며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돈에 대한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부지런히 일하고 절약해서 부자가 되라고 합니다. 결코 부자가 되는 것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돈 때문에 비굴해져도 안 되겠지만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둘째, 재물은 도구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범사에 유익합니다. 그러나 돈을 의지할 때 돈에 얽매입니다. 지갑에 돈이 충분한 때는 마음이 놓이는데 그렇지 않은 때는 왠지 불안합니다. 돈은 충직한 종이지만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될 때는 아주 못된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돈을 의지할까요? 자크 엘룰이란 학자는 돈에는 신적인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돈은 중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신비한 힘이 그 안에 있어서 사람들을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것은 돈 있으면 자유롭게 살 수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돈의 힘에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부정축제를 한 사람들이 그 돈을 죽기 전에 다 쓸 수 없을 것 같은데도 계속 돈에 욕심을 내는 것은 이미 돈이 도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주인, 즉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지만 돈보다 더 의지할 만한 것이 없을 때는 돈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의지할 만한 분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재물처럼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며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누리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돈에 꼼짝도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런 사람은 신앙이 아직 성숙되지 못한 탓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재물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셋째, 재물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 인격과 신앙의 표현입니다. 내 돈 내가 쓰는데 누가 뭐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물 때문에 우울감을 가졌으며 그 돈에 이미 얽매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가지고도 겸손한 사람, 돈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돈을 사용하는 데서 다릅니다. 그런 사람은 남을 위해 돈을 쓰기도 합니다. 행상을 하는 할머니가 평생 모은 거금을 장학금으로 희사하는 일을 종종 듣습니다. 돈을 쓸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흔히들 재테크라면 재물을 증식하는 방법에 대한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재테크는 돈을 제대로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18절을 읽고 여러분이 지출한 돈의 내역과 비교해 보십시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헌금을 하거나 구제를 하면서 무언가 반대급부를 기다린다면 진정한 헌금이나 구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은 하나님 나라의 은행에 저축하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재테크는 중요합니다. 뻔한 월급 받아 생활하면서 작은 아파트라도 하나 사려면 재테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금 마음을 넓혀서 생각합시다. 아파트 평수가 조금 작으면 어떻습니까? 아파트 평수나 승용차 배기량으로 사람이 평가된다면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한평생 아파트 평수나 늘리다가 세상 떠났다고 후세 사람들이 평가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생이 아닌가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돈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주어진 돈은 바로 사용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람답게 살려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인생의 재테크입니다.